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엄청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셨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 올라가시는 순간 세상의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기적,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산 위에 조용하게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역사의 한 순간이에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떠벌리며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들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방의 공의를 행하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하게 외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뭐야 이러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멸망하는 그 때까지 그 중심이 되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팔복도 아니고 산상수훈도 아니고 황금률도 아닌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바로 그 초점이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이 듣지 못하는 말을 하시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게 그냥 사람은 절대 이걸 약속할 수 없는 걸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을 실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8가지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귀한 것,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무나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는 영원한 상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통 복이네, 복 좋지,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에서도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수부강령, 유효도, 고정묘 5가지 복 누리면 참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그냥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는
저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려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네.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셔가지고 그 외국의 힘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침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빼앗기는 나라가 아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딱 앉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누굴까요? 아니,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마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거듭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장사 지낸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외형적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 내면적으로 그가 확실하게 거듭났냐를 확신하는 확정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이 돌덩이가 똑덩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그 말씀으로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난 사람들은 하늘의 떡을 먹고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그 영혼이 핍절하지 않고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마귀가 또 시험을 할 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뭘로 시험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뺏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시험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의 영광을 내게 주리니까 내게 와 엎드려 경배하라 그래. 절대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을 치러서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일단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성령이 충만치가 못해서 이 마귀의 유혹과 테스트에 다 빠져들어가 버려요. 네? 세상 영광을 보고 다 거기에 귀가 쏠리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거기에 다 테스트에 다 낭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첫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 첫 시험을 이겼다니까요. 그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마귀의 유혹을 부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테스트에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파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함은 자기의 욕망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아닙니다. 욕심 있고 이제 세상에 모든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나는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은 게 제대로 회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이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핏대로 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저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것처럼 똑같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법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법을 주셨어요. 왜 못 알아듣나요? 왜 산상수훈으로 그치나요? 일개 교훈으로 그치나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인식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열왕의 때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이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이 바벨론과 또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가 있는 그때에 여기 이 열왕의 때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로마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우셨어요. 조건이 딱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한 나라 국가를 이루는 이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영토를 세상의 땅으로 정한 게 아니라 성령 안으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정하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 땅의 성령 안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면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못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부활은 아나시스타스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영혼과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불변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만지고 보고 감각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허상이에요.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베드로후서 보면은 그 다 풀어져가지고 불에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라고 된 것, 세상에 세워진 거는 다 없어지는 다음에 세상도 바다도 하늘도 없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 땅에 교회도 없어지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지지구도 없어진다니까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이 물로 창수가 나가지고 하늘에 물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8명만 구원받았지만 이제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이 멸망할 때까지 간수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뭔가 세우려고 하는 거 그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땅에 뭔가 세우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것을 헤아리고 세상 것을 확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 열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왕이 되시고 지금 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그야말로 그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권자로서 주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토 백성 주권이 딱 맞아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인정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킹제임스 버전 그것을 갖다가 뭐 한국어로 번역을 했대.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영어로도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eaven is near. 이렇게 돼 있어요. 손끝에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현재형이라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니 근데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영어 줄줄이 해요. 여러분 잘해요. 내 실력은요. 내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실력쯤 될까요? 영어 실력. 네. 근데도 여러분 이게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는 알잖아요. 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서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Blessed are. 아니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영어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모든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학계에서도요. 지금 배울 때 뭐 어떻게 배우는지 내가 배울 때 오래전 30년 전에도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통일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벌써 옛날에도 가르쳤고요. 그뿐만 아니라 1884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이 세상을 떠난 신학자 이 찰스 다하드라는 사람이 실현된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완고한 거야. 실현됐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것에 좀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미 용화 아직이라는 얘기. All laid, but yet. but that yet.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 아직 아니다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아이온의 시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이러한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그냥 우리 시간 속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고 지금 현재는 아들의 나라이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들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도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오마 그랬잖아요. 그 예배하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저기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한눈에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요.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이 가상의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눈을 뜨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원성을 눈을 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는 조건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세우지 못하고 연기했다.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연기한다? 물론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작은 일은 하셔요. 근데 이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고약하면 사함을 받거니와 성령을 고약하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막으면 죽음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길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는가요? 마귀가 막는다고요? 못 막죠. 사람이 막는다고요? 여러분, 차라리 거듭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모르고 안 가르친다 그러면 돼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천사도 몰고 나도 말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슬쩍슬쩍 인간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걸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것을 갖다가 와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여러분, 그 사람 문자적인 걸 굉장히 주장하더라고요. 영적인 것보다 문자적. 문자가 천년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7년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걸, 비슷한 걸 갖다가 그렇게 맞춰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이거 성령에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것을 위반한 거예요. 못 보면 못 본다고 그래야지.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 이 이단 사입이라는 게 사입이는 이 사회에 폐해를 일으켜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저거 나쁜 거다 하고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 이단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다르다는 건데 종교 안에서의 분쟁이에요.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이 필요는 없지만 종교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마지막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게 처음부터 달라버리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이방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또 그 서신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로마인들에게 잡혀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로마서를 갖다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설교할지는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날 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60년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 가서 살았냐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250년간 지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250년간.
그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 왕은 예수님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우리 로마라는 종교에 네가 들어와라. 인정해주마. 공인해주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카톡하면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승리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종교라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성이란 영어로 닐리기전, 닐리기우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히라보로 된 것은 뭐냐면 데이시 다이모네스 테로스라는 뜻이에요. 이건 직역을 하면 뭐냐면 너희가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헤아림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귀신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라는 나라가 325년 니케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서부터 교리를 쌓아나가면서 종교화시켜가지고 391년에 데오토시우스 황제가 91년에 국교를 삼아버렸어요. 네? 종교를 삼아버렸다고요. 이데올로기 사상을 만들었어요. 세상 나라에. 그 로마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종교는 남아가지고 카톨릭이 득세해서 교황의 황제라고요? 야,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리를 제치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라는 말도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좀 다 뒤로 때가 되면 하겠지만요. 원래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 믿는 노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해 바실레아 토누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 믿고 나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WCC하고 다 교황하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는 여러분 합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합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거기에 끼일 필요도 없고 끼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핍박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핍박할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 환란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십자가 때문에 환란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인데 이 마귀의 미혹은 바로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따먹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고 세상 영광을 구하게 하고 거기에 마음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 비전 이러면서 다 거기에 딱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또 멸망하는 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신천지, 사람 많은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 따라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천하의 영광에 다 빨려나가는 거예요.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내가 김구의 장로들도 많이 만나보고 사업가도 많이 만나보고 내가 거기서 설교도 해보고 했지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믿고 부자 되는 내 기업을 살리는, 여러분 기업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단에 서가지고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땅의 축복으로. 그것도 좋다고 받아먹고. 이게 더 핍박하고 환난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처형하는 시대보다도 더 무서운 시대예요.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혼. 그 천국이 바로 누구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로 자기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만약에 이 이루신 것을 부정하거나 또 이것을 감춰서 땅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사이비야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보고 믿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천국의 소유와 빼앗기지 않는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여러분 가운데서 힘을 주고 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